창세기 20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냐.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꿈의 예언도 행해야 복받는다. 꿈의 예언도 행해야 복받는다. 예, 오늘은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여 예언한 그런 사건을 전개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꿈이라고 생각하고 행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까진 꿈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사상과 지식들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꿈의 예언도 행해야 복받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오늘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가 남방으로 가서 가데스 수사의 그랄에 우거하고 있을 때에 거기 아비멜렉 왕, 그랄 왕, 아비멜렉 그 왕의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비멜렉 왕이 취할 뻔한 그런 사건이 전개돼 나가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비슷하게 우리가 들은 바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아비멜렉 왕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제대로 믿고 행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꿈은 꿈이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늘상 말을 했던 것처럼 꿈인데 자, 좋은 꿈을 꾸면 그걸 계속 기억하고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쁜 꿈을 꾸면 거의 기억에서 잊어버리려고 지워버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 그 왕은 하나님께서 오늘 현몽하여서 너 어째 범죄했느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6절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취하고 있는 그 사라라는 그 여인네는 바로 선지자 아브라함의 아내다. 네가 만약에 그 아내를 취했을 경우에는 내가 죽일 것이다. 보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꿈을 꿨지만 기분 좋게 아내를 한 여인네를 맞아들여서 기분이 좋아하고 그 자리에 밤에 그런 꿈을 꿨어요. 기분이 참 나빴을 그런 환경에 젖어 있죠. 자, 우리도 이런 어떤 꿈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꿈이야 라는 그런 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꿈의 예언도 미리 말씀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은 미리 했죠 말씀이라고 전에도 늘 말했죠. 내 꿈을 꿨다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이것을 행했을 때에 복을 받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어떤 복을 오늘 예언을 행했기 때문에 꿈에 말씀했던 예언도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느냐. 첫째는 죽을 목숨 사는 복. 죽을 목숨 사는 복을 받았어요. 이 아비멜렉 왕은. 자, 우리가 꿈을 딱 꿨을 때에 이것뿐만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빨리 피난을 가라. 애굽 땅으로 얼른 가라. 그렇지 않으면 헤롯 왕이 죽이게 되리라. 자, 이것도 꿈에 나타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나타난 예언을 에이 나중 가도 되겠지. 뭐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했으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 그 어렸을 때 벌써 돌아가시겠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예언도 이거 하나님이 일러주는 말이다 라고 생각해서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복을 받은 것이에요.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은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 이하로 계속 우리는 말씀을 들어온 바가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근데 믿음은 우리가 살아생전에서 뭐 교회 가고 생활의 삶 속에서 하는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꿈속에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꿈속에서도 믿음이 없으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꿈이야? 야, 그는 선지자다. 빨리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넌 죽으리라. 근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의 어떤 예언도 우리는 바로 즉시 행할 수 있는, 늘 얘기했죠. 다니엘도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었고 요셉도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꿈꾸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생활의 삶 속에서 또다시 잡혀갔든지 노예가 되었든지 절대 이 꿈의 예언을 통해서 그 형들의 집단을 절할 때까지, 그러니까 높임을 받을 때까지는 꾹꾹 참고 있었다는 것을 결론을 놓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꾹꾹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형들이 나한테 경배할 때까지, 아니면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도움을 받을 때까지, 그 시간은 계속 오지 않았는데 계속 그는 옥중을 통하여서 계속 고난에 연속을 합니다. 17살 때까지는 아주 색동저고리를 입고 잘 살았는지 몰라도 그 후에 그의 삶은 고난투성이에요. 사도행전에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22절 맞지? 환난을 겪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나라로 들어가지가 못한다. 고린도서 1장에도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나와 있다죠. 고난을 각 우리는 당해야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그걸 연습하는 것이다고.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다라고. 예,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풍랑을 만났던 베드로 사도도 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만나는 그 가운데 서서 바다 위를 걸어오게 됐는가? 믿음이 훅 떨어지고 나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게 되었어요. 믿음이 흔들거리고, 이제 고난 중에 믿음이 흔들거린 거죠. 이 고난을 거쳐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바다의 풍랑을 계속 도전하면서 거쳐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첫 번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풍랑 때문에 고민을 하고 세상에 의지해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처럼 잠깐 풍랑을 만데 돌아봤더니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과 어떤 모든 세상의 어떤 시험들을 잘 넘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우리는 결론이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이에요.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가 이런 어떤 고통, 믿음의 조상, 창세기 22장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는지를 몰라요. 아브라함이가 창세기 12장에 75세의 나이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옵니다. 떠나오면서 그때부터 계속 고난이에요. 고난으로 계속 오다가 롯 하나 조카를 통해서 또다시 그 혼자 외로움을 없애뜨리고 조카와 같이 잘 있었는데 서로 따로 떨어져서 바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상에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 상은 또 불바다가 되었던 어떤 19장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다시 20장을 통해서 뭔가가 다 어디 길 떠나서 이제 좀 살아보나 그랬더니 다시 고난이 온 게 아비멜렉 왕을 만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아비멜렉 왕을 꿈을 꾸게 만들고 하나님 만나게 했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전 시간에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아비멜렉 왕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꿈의 예언을 받았는데 이가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죠.
너는 죽이리라 분명히 7절은 말해요. 그들의 행한 짓은 죽이리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아비멜 왕은 행했어요. 달려갔어요. 두렵고 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죽을 목숨 사는 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뒤집어졌지요. 전화위복이 돼버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이게 현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꿈이었어요. 꿈. 이렇게 우리는 꿈이라고 무시하고선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종은 늘 뭐 기도하면서 방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을 주시고 또다시 말씀 속에서도 예언을 주시고 믿음 속에서도 예언을 주시고 찬양 속에서 예언을 주시고 여러 가지 등등 예언을 주지만 꿈의 은사를 통해서 이것저것 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 그저 뭔가 하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너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찬양하고 싶지도 않고 말씀 보고 싶지도 않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꿈에 현몽하여서 말씀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열왕기상에 19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그런 기운이 세잔됐어요. 어딜 갈 수가 없는 그 길 속에서 계속 가야 되는데 지쳤어요. 지쳐 쓰러졌어요. 꿈에 나타나는 거야. 꿈에서 꿈꾸고 있는데 일어나 이걸 먹어라. 그러니까 물병과 떡을 먹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또 잤더라. 또 나타나서 이걸 먹어라 그랬더니 또 먹고 힘이 나서 계속 걸어가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쓰면서 불 가운데 계신가 지진 가운데 아니 어디 가운데 계실까 바람 가운데 이래도 저래도 안 계시더라. 그러나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엘리야 선지자. 자, 이런 것들도 꿈에 나타나서 했던 것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장이 마찬가지도 7장을 통해서 승리로 이끌어냈던 그 기드온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 적지로 내려가라. 어떻게 승리하게 기드온이가 막 그냥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적진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면 적군 중에서 누가 꿈을 꿨는데 그 가운데서 네 소리를 들으라. 내려가는데 꿈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적군의 병사가 꿈꾼 이야기를 했어요. 와, 보리떡이 딱 내려오더니 막 보리떡이 막 이겼어. 그랬더니 와, 저 상대방이 이길래나 보다. 근데 기드온은 그 적군의 꿈이었지만 그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겠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드온은 횃불 항아리에 불을 집어넣고 계속적으로 달려가면서 백성들한테 말하죠. 하나님 부르짖고 외치고 기드온 부르짖고 외쳐서 막 항아리를 횃불 항아리를 두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승리로 이끌게 돼요. 자, 이것도 남의 적군을 통해서 꿈에 말씀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비몽사몽간의 은사를 받았던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 사도가 결국은 베드로 사도가 그 비몽사몽간의 보재기 속에서 정갈이 내려오고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옥중에 갇혔어요. 근데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꿈에 와서 막 깨워요. 천사 와서 두드러 깨웠다 그래. 자, 이렇게 무엇인가 빨리 나가라. 꿈에 나타났지만 베드로 사도가 문을 열고 옥문을 열고 나가니까 열린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꿈인 것 같지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꿈도 꿈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행할 때에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꿈을 이제까지 많이 무시하고 그러니까 꿈에 뭐 안 좋은 꿈 꿨어. 여기 가면 큰일 난다. 이종호는 한 번도 꿈에 안 좋은 것이 딱 나타나면은 행한 적이 없어요. 오늘 내가 뭔가가 어디 나가려고 약속이 다 돼 있어요. 아, 내일 나가야 된다. 근데 간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꿈을 하면서 막 사고가 난다든지 뭔가 안 좋은 꿈을 막 그냥 있는 대로 줘요. 그래도 그걸 갖고 진행해 본 적은 없어요. 안 좋으니까 가지 마라 그런 뜻이니까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안 나가요. 어디도 안 가요. 그게 꿈으로 행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악한 길도 뚫고 막 소나풀이 뚫고 어딜 갔더라 그러면 어떤 위험한 일이 있어도 그냥 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예시한 거니까. 좋은 꿈을 꿨었어도 움직이지 말라는 게 있고 나쁜 꿈을 꿨어도 움직이라는 게 있어. 근데 우리가 꿈을 무시하면요 절대 복을 받지 못해. 성경 속에 우리는 비몽사몽간도 마찬가지고 자다가도 꿈을 꾸는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한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일깨워주는 거죠. 기도할 때는 기도로 하지만 막 졸다가 앉다가 졸다가 기도하다 보면 그게 비몽사몽간이야. 자는지 안 자는지. 그 비몽사몽 환상도 보여주고 응답도 보여주고 찬양으로 응답도 하고 또 영감으로도 주기도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난 뒤에 우리는 항상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꿈을 꾸나 이거 무슨 개꿈이하고 7절 말씀은 개꿈이야 그랬더라면 절대 오늘 죽을 목숨 살 수가 없었어요. 아비멜렉의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 오늘 8절이죠.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들을 부릅니다.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립니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얼마나 진지하게 말을 했으면 두려웠겠어요. 아유, 저 왕이 무슨 꿈꾼 얘기를 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얼마나 이 왕이 진지하게 감정을 다해서 동의해서 꿈은 내가 꿨는데 우리는 현실감 속에서 막 꿈 얘기를 할 때 정말 그 꿈 속에서 막 도망치기도 하고 막 칼싸움도 하게 하고 막 그냥 어디 도망가라도 발자국도 안 떨어지고 이럴 때가 꿈이 많죠. 도망가는데 발도 안 떨어져가지고 깰라는데도 안 깨지고 이걸 그대로 현실처럼 재현해 나가는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강대강 동화책 읽듯이.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을 받을까요? 못 받아요. 막 그러면 막 현실처럼 막 아주 적나라하게 진지하게 감정을 섞어서 말하는 우리 교회 엠 목사님 계시죠?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하물며 기도해도 하늘나라 역사적인 어떤 사실 속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려서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께서 입신을 줘서 올라가면 막 그냥 보호자에 뭐 이렇게 들려있고 천사가 있고 뭐 갑자기 무슨 멸류관이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은 ABCD를 놓는데 왜 유도 A라는 사람은 감정과 모든 걸 진지하게 표현하니까 4명 중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으로 향할까요? 왜? 그쪽 사람이 이야기한 게 너무 현실감 넘치게 나오니까 그쪽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혀 무슨 동화책 같듯이 똑같은 얘기도 어머 나 이렇게 꿈 꿨는데 아니면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작스럽게 막 천사가 막 나타나고 막 이런 또 표현하고 막 천사가 막 호화찬란하게 이런 감정을 쓰는 거하고 너무 번쩍번쩍 하는데 뭐 이 땅에 다이아몬드도 그렇게 번쩍거릴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굉장히 빛이 나더라 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막 그 본 그대로 그냥 너무 그냥 내가 그냥 목에 왜 뜨는데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이렇게 꿈에 된 현상을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나타난 현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 무슨 복을 받아. 감정과 진지하게 이렇게 진지성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한테 하면은 그 자리에서 막 흡입이 되잖아. 흡입. 그 똑같은 이야기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동화책 읽으니까 흡입이 안 돼. 그렇잖아요. 웃기는 것을 봤든 진지한 걸 봤든 멋있는 걸 보았든 그렇잖아요. 웃기는 목사도 또 있죠 우리 교회. 막 너무 웃기게 하니까 웃잖아. 근데 웃기게 안 해봐. 갑자기 머리가 다 까진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코미디를 나한테 보여주는데 따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 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게 웃기겠어요? 막 그대로 뭐 재현을 해나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막 웃음을 안 질래도 이 사람이 A가 우니까 막 10사람 20사람 막 웃는 거 아니야. 그럼 진지하게 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막 그 소리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우리 경우 잘하는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겠어? 막 빨려 들어가잖아. 막 받고 싶어져. 막 흥분이 막 돼. 흥분이. 어떻게 저렇게 진지하게 막 저럴까? 뭐 은사도 받고 싶고 막 그냥 순간적으로
막 소리치고 진지하게 감정 표출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땀으로 탁 적셔갖고 나와. 막 성령의 불이 뜨거워가지고. 그 진지한 것은 이 정도 못 쫓아가잖아요. 맨날 하는데 말씀만 이렇게 뭐 깨닫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진지성 막 같이 들어가고 싶은 심정,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뭐 보고 싶은 심정. 그러니까 진짜 오늘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진지하게 감정 표출을 해서 말을 했게 백성들이 다 하물며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두려워했더라. 여기 쓰잖아요. 심히 두려워했더라 이러잖아요. 그냥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힘이라는 건 막 부들부들 떠는 어떤 그런 감정 표출한 거야. 매우 대단히. 왜 이런 형용사격이 막 있겠어요. 막 붙여갖고 막 그래. 힘이 두려워했더라. 얼마나 그 말을. 자, 이게 아비멜렉의 꿈꿈이지 백성들하고 관계없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진지하게 말을 했으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들었겠느냐고요. 와, 밤 이게 7절 보면 야, 그 아무 말도 안 한 거 오늘 7절 말씀만 들으면 야,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이거 잠깐 오늘 잠깐 말해준 거야. 근데 이거 잠깐 말해갖고 백성들이 덜덜 떨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순간의 꿈속에서 느꼈던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그대로 표출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야. 그 오늘 행하면서 다시 그쪽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다시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또 부릅니다. 그 불러갖고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막 어찌하여 이걸 한번 좀 감정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막 너무 막 그냥 무서워하는 그 표현법. 아니 내가 어찌하여서 이리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길래 막 화도 냈다가 막 두려워도 했다가 내가 너에게 무슨 죄를 범했느냐. 왜 내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질 뻔 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했도다. 막 엄청난 두려움에 휘달리면서 오늘 말하는 장면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그가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또 했다 그래. 또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느냐. 제발 네 의견 좀 들어보자. 두렵고 떨려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절 말하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라. 이제 솔직하게 진솔하게 털어놓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이미 말했다.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버리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내가 시켰기 때문에 사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진짜 내 누이 동생입니다. 사촌 누인 이복 동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어째서 그래 말해. 지금 오늘 계속 아비멜렉 왕이 지금 계속 가면서 선지자에게 여기는 내가 내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살지 못하고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그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를 놔줘라. 대신 그 아브라함이가 기도를 해줄 터인즉 그 죄가 사하리라. 이것까지 지금 같이 응답을 오늘 7절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비멜렉이 진지하게 이것을 들었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깊숙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깊이 들어가면서 찬양을 해야 하나님 만나고, 말씀도 진지하게 들어가야 찬양을 하나님 만난다 그랬죠. 찬양은 즐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은 진지하게. 그래야 하나님 만나요.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하나님 못 만나. 강대상에서 전하고 있는 당회장서 입술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나, 또 다른 어떤 부목사님 입술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나, 하나님께서 저분을 쓰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시험이 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분을 쓰는 거지 하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을 쓰는 거지. 강대상에 어느 누구를 올려놔도 쓰는 거다. 그러면 강대상에서 좋은 말만 나온다고 해서 은혜예요? 안 좋은 말 나와도 은혜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그럼 시험 들 일이 거의 없죠. 자, 오늘 이렇게 꿈속에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나갔다는 것이 이 꿈속의 예언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야. 이제까지 우리가 꿈에 예언을 받았는데 꿈속에 무엇인가 주셨는데 이거를 아주 무시하고 전혀 생각하려고도 안 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어려움풋이 있다. 자꾸 생각하려고 애를 쓰면 어려움풋이 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우리가 순간 잃어버리는 거죠. 많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렇게 응답을 주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무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꿈이 아니고 뭐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일도 많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치다 보면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아브라함은 막 그 와중에 창세기 22장에 기도를 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 염소가 하나 걸렸었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이 꿈도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상대방에게. 근데 오늘은 위급해서 아브라함이가 기도를 막 한 거죠. 우리 사라를 건져내야 돼. 우리 사라를 건져야 되는데 제발 저 왕의 그 꿈속에 들어가서 좀 하나님 계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갖고 아비멜렉 왕이 꿈을 꾸게 됐지만 오늘 아비멜렉 왕의 어떤 2편이라 2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은 이 아비멜렉 그 꿈속에서 말하는 예언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 말해요. 행하고 있더라고 말해요. 자, 그렇게 행해서 결국은 오늘 이 아비멜렉이 죽었지 않고 살았죠. 결국은 꿈의 예언도 행해야 복받는다는 것은 죽을 목숨 사는 복으로 바뀌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꿈을 꿨는데도 진행하지 않고 뭐 개꿈이야 저 여인네들한테 데려와라 그럼 왕권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그날 밤에 아마 좋았을지 몰라도 죽었을 거예요. 아마 아비멜렉 왕은 죽으리라 했으니까. 근데 꿈속의 예언도 하나님의 두렵고 떨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진행을 했고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하며 아브라함한테 그 이유를 듣게 됐어요. 아, 이렇게 해서 당신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이렇게 했노라. 그리고 진짜 저는 내 이봉두이다. 결국 어딜 가더라도 지금 내 말을 듣고 사라는 행했을 뿐이다. 저 여인은 죄가 없다. 이거 변론까지 해주는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꿈속의 예언도 행해서 복을 받았던 아비멜렉 왕처럼 우리들도 어떤 꿈이 됐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고 또 어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말을 하면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꿈속에 주의 종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그랬고 잘생긴 어떤 남자분이 나타나면 성령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딛고 나타난 경우도 있고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 모든 나타남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그대로 진행할 때에 우리는 그대로 된다. 이 정도 꿈에 나타나서 뭔가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그대로 진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적중하게 일어난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종희 동생이 아팠을 때 꿈에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구아서 이렇게 미기도록 하라. 그 과서 먹이면은 뭐가 가래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꿈에 계시해서 하게 됐던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봐라 저길 가봐라 거기 가면 그 장소가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믿어드렸을 때 꿈도 정확하게 주시는 거지 안 믿어드리니까 정확하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주시니까 우리 맨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인정해드리자. 하나님이 우리의 꿈은 영으로서 우리를 보게 하고 다니게 하니까 그걸 인정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해 드릴 때에 우리는 죽을 목숨이지만 사는 목숨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고 우리는 꿈의 예언도 아주 조심스럽게 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꿈의 예언도 행해야 복받는다. 어떤 복이 또 두 번째 복이냐? 가정의 문제 해결받는 복. 자, 오늘 그 말씀과 같이
자, 베풀 은혜라 하였습니다 라고 13절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14절에 아비멜렉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어떤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죠. 감동을.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주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또 내 앞에 있으니까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땅도 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가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은 1000개 주면서 그 수치스러운 그 일, 일단, 남의 아내가 될 뻔했던 아비멜렉 때 끌고 가고 했던 그 수치를 다 면해줄 테니 그것 갖고선 속상해하지 말고 다 풀어라. 그렇게 오늘 아주 엄청난 어떤 그런 배려를 했어요. 아비멜렉 왕이. 자, 어느 정도 되겠어요? 꿈의 예언을 듣고 선하게 대하고 있죠. 자, 이야기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등등 하나님 모르되 쫙 듣고 있더니 아비멜렉이 이제는 재물까지 바치는 거예요. 재물까지. 재물을 행하는 것까지 갖다 다 줘요. 아브라함이가 선지자라는 소리를 듣고 선지자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소도 양도 노비까지 하물며 땅까지 주고 그리고 은 1000개까지 주면서 이것 갖고면 되겠습니까? 왜 죽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겠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오늘 7절에 했죠. 아브라함이가 기도, 그 선지자가 기도해 줄 때 너는 정령껏 살고 복을 받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오늘 계속 예물을 받죠. 하나님 이것을 연락해 주세요라고.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 6장에 양풀에다 하고 양과 염소 뭐 갖다 부리고 그럴 때 반석에서 불이 나와갖고 그 재물을 딱 태워버리고 여호와 샬롬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연락을 해야만 복을 받는 거야. 레위기 9장의 마지막에도 아론이가 축복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꽉 재물을 태워갔어. 역대하 7장의 1절로 솔로몬이가 기도하고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싹 태워갔어. 하나님께서 태워갔다는 것은 연락했다는 뜻이에요. 기쁘고 즐겁게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뜨겁게 가볍게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내 몸이 가벼워졌어. 병든 것이 없어졌어. 집에 다 없어. 이건 하나님이 연락을 하신 거야.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재물, 어떤 지금 현대 무슨 재물, 양과 염소를 드리나 아니 내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죄사함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갖고 왔던 레위기장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막 시험 들었던 장면으로 이런 걸 다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 이렇게 계속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면서 연락하셨더라. 그 불이 내려오는 거야. 불이. 죄를 졌지만 그 죄를 다 사하신 것이죠. 역대상 21장에도 바로 다윗이가 그 엄청난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되었다. 죄가 사해졌다. 많은 온역으로 많은 7만 5천 명의 그런 사람이 죽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죄를 사하게 됐고 출애굽기 32장에도 비록 그가 잘못하고 십계명 돌파를 모세가 깨게 됐지만 아론이가 회개하고 또 3,000명가량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였지만 거기서 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셨던 그런 사건들도 또 일어나요. 자, 오늘 이런 것을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니까 아브라함이가 아주 얼마나 팍팍 눌러서 기도를 해줬겠어요. 아브라함이가 그 기도를 그렇게 아브라함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17절 그랬죠. 그걸 다 주고 나니까 야 땅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 그랬더니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했겠죠. 이렇게 막 예물 바치 하나님 이 아비멜렉 왕의 그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이렇게 누이라고 속여서 갔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그랄 왕에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살아남은 죄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다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거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 있더라. 사라의 영거로 막 거기 있는 모든 태들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뻔하지 않겠느냐라는 오늘 말씀에 있듯이 너희들 때문에 내 나라가 망할 뻔했다 라는 말을 9절로 10절로 나를 왜 죽이려 했느냐, 나라를 왜 망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오늘 아비멜렉 왕이 말했던 것처럼.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자 꿈으로 행했더니 복을 받았죠. 7절의 말씀이 선지자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거다. 어떻게 하라는 어떤 이런 것들은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오늘 그러한 예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 소리를 다 듣고 예물로 그렇게 바쳐줬더니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그들의 죄도 사하여주고 그리고 템물도 다 열어줘갖고 잉태하는 어떤 모든 사람들이 되었죠. 자, 가정도 나라도 망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는 복, 이거를 우리는 꿈의 예언도 행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더라 라는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떤 그런 말씀이지만 대단히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天문이 닫혀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다 망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잉태하는, 태라는 것은 꼭 잉태하는 사람만 우리는 비유하고 있는데 모든 문들이 닫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태인데 여기는 잉태하는 것만 우리가 들어가고 있지만 모든 문을 닫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의 문, 가정의 문, 여러 가지 등등 뭐 기도하는 문부터 문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는 거, 믿음의 뭐 말씀에 대한 거, 뭐 이 듣는 거, 이것도 전부가 다 우리는 문이라 볼 수 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게끔 근데 여종을 치료했다, 생산케 하는. 그럼 생산이 꼭 사람만 생산이라고 기록을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모든 것들이 생산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 기업체 모든 사람 다 생산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물건을 팔든 뭐 의복을 팔든 뭐 어떤 전자제품을 팔든 다 생산한다고 그래요. 그 생산했던 모든 것들이 막혀버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망할 뻔했던 이런 것이 꿈의 예언도 너무 소중히 여겨서 그대로 선지자를 찾았고 본인들이 회개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죽을 수밖에 없던 목숨이 다시 살아나게 됐고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나라와 가정의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보면 하나님 말씀, 물론 말씀 굉장히 소중하죠. 천지가 변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말씀에 기록된 건 오직 말씀만 소중하다고 그러고 결국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오늘 꿈도 나와 있죠. 은사도 나와 있죠. 천사도 나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이 여호와 하나님, 뭐 만군의 주 하나님, 뭐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 꿈을 그대로 믿고 진행했더니 창세기 28장에 야곱이는요 축복의 조상이 돼버렸어요. 꿈을 그대로 믿고 사닥다리고 올라갔다 내갔던 그 꿈을 그대로 믿고 계속 20년을 진행했더니 결국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냥 현실에 나타나서 믿은 거 아니야. 꿈에 나타나서 한 예언을 믿고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그 말씀 갖고 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만 갖고 우리는 한쪽 귀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꿈은 꿈이야 이러고 얘기한다면 오늘의 꿈에 대한 어떤 사실상들을 잘 받아들이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꿈이 소중한 줄 아니? 라고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던 왕도 있다. 축복의 조상 야곱도 있다. 국무총리가 됐던 요셉도 있느니라. 다니엘 선지자, 대선지자가 4대 왕을 섬겼다. 그래도 늘 존경받고 살았느니라. 그 전부 꿈을 통해서 해석을 잘해줘 갖고 다니엘은 그런 자리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니 얼마나 소중한 거야. 그 꿈을 꾸더라도 우리는 해석 은사까지 주세요라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세 달이 또 훌떡 넘어가고 또 새해가 왔는데 언제 그렇게 와 벌써 한 달이 넘어갔어. 그래가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언제 이럴 때 내가 뭘 했나? 라고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우리가 사람들 다시 시작한 세 달?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나도 꿈 좀 정말 꿔서 하나님 말씀의 예언 좀 받아보자. 그래서 꿈의 예언을 받으면 난 즉시 행하리라. 그래서 죽을 목숨 살아보자. 꼭 여기서는 너는 선지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으리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고통과 질병도 죽으리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매가갖고 아사왕은 역대하 16장에 결국은 우연치 않게 발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발병으로 인해서 죽게 됐어요. 꼭 몸속에 오장육부가 막 엄청난 암으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발 하나 그 발톱에 잘못돼갖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건 현실에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꼭 죽을 병을 가져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안 죽을 병도 죽을 수 있고 죽을 병도 살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기독교인 만큼은 이걸 믿어드려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서 꿈의 예언도 행해야 복 받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자라는 결심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목숨 사는 복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고통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꿈들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정의 문제 해결받는 법. 나라가 해결받고 가정이 해결받았던 아비멜렉처럼 또다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나라도 문제 해결받고 가정도 사업도 또 각 개인적도 다 문제 해결받는 복들을 누림을 받을 수 있도록 꿈도 꾸면 예언도 중요하게 여기고 예언을 받았으면 행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정말 값지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정말 올해는 더 많은 큰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